우리 제2 권사회 또 이스라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유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보통 돌아온 탕자 그러면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5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 내용이,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또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비유를 하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비유.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상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비유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심통 부리잖아요. 예,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어떻게 받아주느냐? 내쳐야지.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이 이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뭐 목에 힘주고 뭐 내가 뭐 거룩하고 막 이런다 하는데, 사실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다. 목에 힘 빼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찾는데 기뻐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비난하면 되겠느냐,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첫째 아들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없는 분 없죠? 중간에 점검을 해야 돼요. 늘 이게 프린트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점검을 한번 해야 되는데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뒤에 이제 달라고 하세요. 다 있죠? 없는데 있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1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1번. 자, 둘째 아들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였습니까?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돌아올 분깃, 재산. 이게 한마디로 뭐죠?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당시의 유산은 언제 나눠줍니까?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불효막심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비유는요, 이렇게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빨리 죽으라는, 빨리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죽으셔야 제 재산 주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죠. 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놀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물이 되는 거죠. 빨리 아버지만 어떻게 없어지면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놀 텐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니까 안 되겠다, 빨리 돈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러면은요, 거의 뭐 혼내가 쫓겨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기에 관심은 없고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그냥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온통 내 머릿속에는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의 어떠한 성공, 이것만 얻기를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렇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물질의 축복, 거기에만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갖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시작.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잘 모셔야죠, 아버님을. 갖고 나갈 걸 생각도 못한 거죠. 당연히 그 받으면 아버지 연로하시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관리해서 우리 집안을 잘 이렇게 건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유산은요, 그냥 혼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그 가족 아닙니까? 가문 아닙니까?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을 지키고 또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성경에 불충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충성하지 않는 청지기입니까?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물질, 재능, 건강, 시간,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는 사람이고, 불의한 청지기, 이 둘째 아들 같은 분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돈 주고 내가 쓴다는데, 내가 갖고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내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사치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돈 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 다 왔는데 뭐 돈 떨어지니까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힘든 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돼지를 치는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돼지를 안 칩니다. 부정한 동물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를 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주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돼지 친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다 둘째 아들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피폐한 삶을 삽니다. 만족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아주 피폐한 삶을 경험하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분들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분을 가끔 이렇게 만나요.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둘째 아들이 겪는 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기 프린트물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간 거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물을 웅덩이를 해서 내가 잘 살겠다 했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둘째 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똑똑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착착하면 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풍성함이 있는데 나는 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막 무시해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거라 하면서 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갈까 생각합니까? 망했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이 옛날에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나 가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망한 것이 축복이죠. 안 망했으면 계속 안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풍족함이 있는데 나에게는 지금 주려 죽는구나. 이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풍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건데, 그들이, 그 세리, 그 죄인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피폐한 삶이잖아요.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요, 망해가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안 와요. 그 자존심 때문에. 막 피폐해져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1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20절 시작. 일어나서 네, 여러분 이 20절이 그려지죠? 그림이 이렇게 상상이 되죠? 20절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일어나서 그랬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까? 안 기다렸다는 겁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늘 길 밖에서, 집 밖에 나가서 저 먼 길, 예.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 혹시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화가 침으로 올라가가지고 가서 때렸습니까?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이 치근히 여겼다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겼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했다. 여러분, 목을 안고 입맞춤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이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아들로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두 번째 문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21절 말씀, 19절하고 21절 말씀이 같은 거죠. 19절은 이렇게 말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2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간 거예요? 그래도 종이라도 되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은요, 뻔뻔하게 아들 다시 저 왔습니다가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요. 종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왜?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뭐 집안을 나갔잖아요. 가지고 돈을 갖고 나갔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이 가족과 관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세 번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22,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의 자격이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세리,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저 죄인, 저 세리,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맞다. 말도 안 된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성령통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죠. 근데 돌아오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네 번째,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들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가 효도를 바랬습니까? 살기를 바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프린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돈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인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큰아들이죠. 큰아들. 1번, 큰아들은 왜 화가 났습니까?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게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잘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금 이 큰아들은 이 동생을 동생으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동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아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난 것은 이거죠. 나는 아버지를 잘 섬겼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겼다. 내가 의무를 다했다. 난 책임을 다했다.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저 둘째 아들, 내 동생도 아닌 저 인간, 저 아주 저 그냥 양아치, 저 인간을 받아준다고?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고 11조도 내고 있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것들, 죄 짓는 저 인간들, 저 죄인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건 말도 안 돼. 화가 나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세요. 이 큰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31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에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식으로서, 큰 아들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왜? 내가 큰 아들이니까. 내가 그 의무니까. 거기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의무만 다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왜? 내가 해야 될 의무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그런 의무와 책임만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성실하신 분이 계세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큰 아들과 같이 불평만 쌓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쌓여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랬는데 큰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한 게 뭔데, 많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거죠. 세 번째,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였습니까?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다? 우리의 동생이다. 한마디로 형제다.
자매다, 식구다, 가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죄인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냐? 왜 그들을 책망하느냐? 왜 내가 이 죄인들과 이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느냐? 너희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나 비유로.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전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방인하고는 유대인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잖아요.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열린 거예요. 한마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인종을 떠나서, 혈연, 지연, 학연 다 떠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지연 따지고 학연 따지고 혈연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고향이 어디세요? 뭐 전라도입니까? 아, 난 전라도 상종 안에. 어디입니까? 뭐 경상도. 난 경상도 싫어.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는 뭐 전라도 교회, 어느 교회는 경상도 교회 따로 있어요. 그 교회는 전라도 교회는 전라도 목사님만 가야 돼요. 경상도 교회는 경상도 목사님만 가야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없이 혼자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살아간 적 없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은 없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큰 아들처럼 내가 교회에 열심히 생활했다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내가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라고 영적인 교만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함께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큰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딸의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저희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겸손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